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누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회나 앉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신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에서 38회나 앓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죠. 그러자 그는 건강해지고 싶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물에 넣어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곧바로 일어나 그렇게 하였다고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38회나 알았다면 당연히 낫고 싶겠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물이 출렁거릴 때에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일부 성경 사본들에 나오는 벳자타 목가의 전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벳자타 목가에는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벳자타 못에 물을 출렁거리게 만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물이 출렁거릴 때 맨 먼저 못으로 내려가는 이는 어떠한 병도 나아서 건강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인지 잘 모르겠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전설이 있다면 이제 벳자타 못에는 이제 아픈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복음의 그 사람은 38해 동안 한 번도 가장 먼저 못에 내려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절망하였고 이제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을 어느 순간 포기하고 자신을 가장 먼저 못에 내려다 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기보다 먼저 자신을 버리고 내려가 버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더 크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도 종종 있지요.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조금만 더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은, 더 바라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순간에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그러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긴 시간 고통을 받아온 그는 스스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말할 기회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건네주십니다. 바로 그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미쳐있고 있었던 건강이라는 구원을 그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건네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시고는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를 가장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때로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버겁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건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식일에 들것을 들고 걸어간다고 하여 그에게 뭐라고 했던 유다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제 건강해진 것이고 괜히 들것을 들고 걸어가서 이제 다른 유다인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이러한 행동이 언뜻 이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끝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해진 이가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알려서 예수님께서는 순환과 죽음의 길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니다. 그 순환과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의 모든 일을 구원해 주십니다. 언뜻 우리 눈에는 악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건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찾아보시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따르고 하느님의 사랑을 닮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지질거리죠. 네,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이제 다음번에 이사할 때는 좀 더 모두가 즐겁게
이사야 선생님을 찾아봐야